자, 오늘은 선악의 대쟁투사 계속해서 아브라함 생애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생애에 나타난 이 선악의 대쟁투 국면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바벨탑 이후에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족 중심의 그러한 사회가 이제는 커다란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부족 대 부족으로 이렇게 전했었지만은 이제는 나라가 크게 형성됨으로써 하나님도 복음을 전할 나라를 가지셔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의 이 꼭지점을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바벨론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이 바벨탑의 성향을 그대로 그 지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정신이 완전히 깃들여 있는 이 갈대아 우르 지역, 이곳에서부터 주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가 몸은 빠져나왔지만은 정신은 아직도 바벨론 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왕에게 빼앗길 뻔했던 일들이라든지.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통해서 너희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특별히 이제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못 믿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갈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 아브라함 가정에 탄생하면서 이제 선악의 대쟁투가 아주 그 가정에서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삭이 태어나고,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제 서로의 하나의 그 투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스마엘은 사단의 정신으로 태어난 행위로 말미암는 자식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이 만든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자식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기고 사라의 몸에서는 이미 생산 능력이 끊어진 그런 상황에서 나온 자녀이기 때문에 이삭은 믿음의 자식이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행위의 자식인데, 이 행위의 자식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공격했어요. 희롱하고 아마 부모님들 안 보는 데서 주워받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겠죠. 이것을 사라가 발견하고 완전히 이 흔히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이 하갈 자식이 어떻게 나의 이 귀한 이 100세에 얻은 이 자식을 갖다가 희롱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저 자식을 내보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갈등이 많았죠. 그래도 내 씨인데 어떻게 이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내보내겠나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냉정하신 건가요? 아니죠. 이건 굉장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그러한 위치의 인물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거고 예수님이 이 가게를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아주 분명한 의미를 가진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여기에선 냉정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이스마엘이 내쫓김을 당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이 정신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내 마음에 자꾸 내 행위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스마엘이 있으면 가감히 내보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든 아브라함은 커다란 믿음의 시련을 당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한 발 한 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후반부 속편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나타난 또 다른 선악의 대쟁투 국면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했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약속했고 그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선언이 아담 당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이 그 사실을 이해했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피를 흘리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서 이 악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재림과 삼림까지 연결되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놀라운 구속의 원리를 아담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담은 이것을 자기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에 계속해서 이것을 증거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이렇게 물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제도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제물을 잡아가지고 양이나 염소,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낼 때 그것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단을 쌓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나타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제물을 드려가지고 피를 내는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최초의 제사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거죠. 가죽옷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짐승이 가죽을 벗겨낼 때 피를 흘리고 죽어갔을 거 아니에요. 죽어서 벗어놓은, 정말 죄도 없는 양 한 마리가 벗어놓은 그 가죽옷을 죄 지은 인간이 벌벌벌 떨고 두려워할 때 거기다 입혀주니까 완전한 옷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제사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이렇게 양을 잡아가지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돌아가시는 것을 상징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성소제도가 나온 거죠. 자, 처음에는 완벽한 성소제도가 없었고요. 이렇게 양을 잡아서 번제단을 드리는 제단의 그러한 행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아벨이 그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자 하나님은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그 셋의 아들 에노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성경절을 쭉 띄워드렸는데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그래서 아벨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제단 쌓는 것, 그 첫 제사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녹이, 여러분 에녹은 아주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도 번제를 드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이 족장이죠. 노아도 방주가 다 이제 노아 방주의 시대가 끝나고 물이 거치고 방주에서 나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 중에서 번제로 단을 쌓았다. 이렇게 아담을 시작을 해가지고 아벨, 셋, 에노스, 에녹, 그 다음에 노아 쫙 족장별로 이루어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누구에게까지 옵니까? 아브라함에게까지 온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기도 십자가의 피를 믿고 구원을 얻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의 후예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죠, 예배. 우리가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못 오셔서도 우리는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계속 이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옛 조상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줄입니다. 이 줄을 놓치면은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능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염려가 되는 게, 이게 믿음이 우리가 좀 완숙하신 분들은 이런 예배를 가정에서도 잘 드리는데, 초신자들 또 노인들이 방송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은 이 제단의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너무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육체적으로 걸려서 아프고 죽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이 예배 못 드려서 이 영원한 생명의 이 생명줄이 끊어지는 거는요, 가장 무서운 거죠. 참 일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나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런 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육신적 생명을 좀 건지다가 영적 생명 다 놓치게 생겼어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자, 드디어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연의 일이고 아브라함이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다고요? 단을 쌓고 또 뭘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까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처럼, 에녹이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처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서 가뭄을 맞이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떠납니다. 애굽으로 잠깐 내려가죠. 그래서 그가 애굽에서 한동안 머물다가 이제 가뭄이 멈추고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다시 단을 쌓기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서부터 쫙 보면은요,
뭐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희생을 드린 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세요.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단을 쌓습니다. 이거는 놓치지 않아요. 자, 창세기 13장 3절 4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기가 단 쌓았던 곳에 다시 와가지고 다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카 롯하고 좀 분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유들이 점점 늘어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가축대들하고 롯의 가축대들하고 이렇게 막 뒤섞이면서 일꾼들이 서로 분쟁을 해요. 이게 우리 주인 거다, 네 주인 거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같이 지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롯아, 이제 결정하자. 너하고 나하고 이제 헤어져야 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롯이 삼촌에게 먼저 선택권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없어요. 제가 먼저 선택하죠. 아주 예의도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저 소알 쪽으로 평지가 있는데 기름져요. 그리고 조금 넘은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와, 멋져요. 저쪽을 내가 가질게, 삼촌. 그래? 그럼 네가 그쪽으로 가져라. 나는 산지를 갖겠다. 결국은 롯은 이제 그쪽으로 가다가 이제 소돔으로 점점 들어갔고, 소돔에서 이제 완전히 세속화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위들 다 잃어버리고요. 부인 또 소둥기둥 돼버리고, 딸들하고 또 뭐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상한 잡족을 만들어내는 비운에 빠지죠.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산지 쪽으로 컨트리 라이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잊지 않은 게 뭐예요? 또 단을 쌓는 거죠. 자,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다고요? 또 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 단 쌓는 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은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예배 중심, 이 희생 중심의 삶은 십자가 중심의 삶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가면은요, 또 하나의 제단 관계에 나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가나안 몇 원주민 족속들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 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갑니다. 롯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끌고 가서 그 이방 족속들하고 싸워 가지고 롯을 다시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에 그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이라고 하는 그 멜기세덱 왕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뭐하고 뭘 가져와서 맞이하느냐 하면은 포도주하고 떡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그랬어요.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거죠. 평화의 땅 하면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나중에 있었던 그 지역이 바로 멜기세덱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뭐 그때 나라는 큰 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들이 형성되는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살렘 왕에게 이런 은혜를 입고 아브라함이 살렘 왕을 축복해 주죠. 여기 보니까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 그러니까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 적군을 쳐서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줬죠.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멜기세덱은 여기 보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단을 쌓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과 연관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단을 쌓는 일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또 한 번 연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6장 19,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요, 제사장 지파는 레위 지파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죠.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혈통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은 스페셜한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됐는데, 그 스페셜한 반차가 바로 뭐예요? 레위가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과 레위는 어느 정도의 갭이 있습니까? 레위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나요? 증조 할아버지 시대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멜기세덱의 연결고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아브라함이 아주 깊이 연관을 가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아직도 이때 이제 이삭이 나오지 않고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기는 안 나오고 아내는 자꾸 늙어가고 자기도 늙어가는데 마음이 초조한 거죠. 그래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죠. 하나님, 이제 저하고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 몸종에서 나는 아이를 갖다가 이 우리의 후사를 잇도록 하라고 엉터리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밖으로 끌고 나오십니다. 나와봐. 그리고 하늘을 보여주시죠.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습니다.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사실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 사실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 내가 너하고 언약을 체결하겠다. 자, 언약을 체결할 때 무엇으로 언약을 체결하는가? 오늘날 애들처럼 야, 새끼손가락 걸자. 그리고 뭐 하자고요? 도장 찍자. 요새는 뭐까지 하냐면 무슨 복사까지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복사.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일까요? 여기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갰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간을 쪼갰다라는 말은 뭐예요?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몸을 쪼개가지고선 이렇게 쪼개놓으면은 얼마나 피가 많이 흐르겠어요.
피의 언약이죠. 피의 언약. 여러분, 이 피의 언약을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는 그 역사,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러한 것으로 우리와 구원하시겠다고는 분명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피로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이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받는, 이 제사를 번제를 받으시는 그 표가 뭡니까?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다 할 때 아벨의 것을 받았다는 증표가 뭐예요? 네? 뭐가 내리는 거예요? 불이 내리는 거예요.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을 살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 아무리 기다려도 불이 안 내린 거죠. 안 받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불이 내리는 건데, 여러분, 불이 내려서 사르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래요. 번제, 태울 뻔이에요. 태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전에 그 구약 시대에 그 번제를 드릴 때는 인간의 부싯돌로 성냥불로 해가지고선 불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셨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다고요. 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인간 편에서 아브라함은 제물을 선택해서 각을 떠가지고 쪼개서 피를 내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횃불이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임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체결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선이 이끄시는 삶은 계속해서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피를 계속 흘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기다리는 거죠. 그걸 이방에게도 알리는 거죠. 자, 이제 또 한 번 피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또 있습니다. 그게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자, 우리 10절로 1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뭐라고요? 내 언약이라. 너희는 뭘 배워라? 양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그 육신적 혈통들하고 예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어야 되는데요, 이제 그 대대 후손으로 언약 체결을 하기 위하여 이제 너의 후손들은 항상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할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오늘날의 할례는 말이죠, 그 포경 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이 생식기 양피를 베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양피를 벨 때 피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고통이 따릅니까? 고통이 있죠.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피의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 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피의 언약의 조상이에요. 네. 모세가 광야 40년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십보라가 아이의 양피를 베어서 얼른 던져버려가지고 살려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제는 60만 대민족을 끌고 나와야 되는 책임자로 서게 될 때 하나님과 피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 언약하지 않고서 너 못해. 그때 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 피의 언약은 아브라함하고의 단둘이의 언약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영원한 대대로 이어지는 언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육신적 혈통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70일에로 언약 기간이 끝나버린 이후로는 우리는 할례 받아 안 받아요? 할례 안 받아요. 뭐 할례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위생적으로 이제 위에서 할례를 받지만은 이렇게 언약의 부분으로 할례 받지 않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피의 언약으로 계속 연결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가 온전하게 되지 못해요. 업앤다운이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적으로 피의 언약을 맺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아들 독자를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이죠. 야, 이건 대단한 겁니다. 양 하나 갖다가 찔러 죽여서 제물 드리는 거 우습죠.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들 정말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형성되어야 될 그 아들을 죽여 제물로 드리라라는 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이건 믿음 없이는 못해요. 이거는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더 나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것을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사라가 이걸 방해할까 봐 사라에도 알리지도 않고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피의 언약을 십자가 사건을 모리아산에서 주님께서는 리허설 하시는 것이에요. 리허설. 미리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모리아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갈바리 산을 그대로 나타낸 하나의 세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리아산에서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모리아산 예루살렘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상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 지점이었다는 곳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정말 그 정실 자식으로는 독자예요. 독생자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죽인 거라고요. 그렇죠? 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올라갈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다 칼도 준비되어 있는데 왜 번제물이 없습니까? 아주 치명적인 말을 던져요. 아버지가 정말 고민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들이 결정적 질문을 던져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고뇌에 찬 말을 던지는 거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벌써 수상해 아버지가. 전에 안 하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재물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재물 없어요. 그리고 칼하고 나무 있으면 그럼 뭐냐 이거예요. 결국 자기가 재물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고뇌에 찬 말을 던진 거죠. 그리고 중턱에서 이 사환들을 내두고 단둘만 올라갑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할 때 암흑으로 덮어버렸어요. 아무도 볼 수 없도록 하나님과 아들의 단 둘이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뭐 하여튼 이 모리아산에서의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들을 보면은 십자가의 사건은 얼마나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지 말도 못하죠. 이 말은 뭐냐면 선악의 대쟁투의 가장 한복판에 십자가가 있는 거거든요. 이 싸움이거든요. 이거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 제물 드려가지고 이 기별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쪽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종들의 하는 일들이고 마귀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못하도록 만들고 이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만들고 제사를 못 드리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집요하게 해버리는 게 바로 뭐예요?
예, 이게 또 사단의 악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사이에 두고 선과 악의 이 쟁투가 가장 심각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의 이슈는 바로 예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말이죠. 마귀는 예배를 막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무턱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예배를 어떻게든지 드리도록 성도들에게 격려해 줘야 돼요. 용기를 줘야 되고요. 그 자꾸 전화를 좀 하셔가지고 예배를 좀 드리고 있느냐, 어떻게 내가 좀 도와줄까, 그런 일들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얼른 이 교회를 오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정말 기도의 요건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선과 악의 대쟁투가 이렇게 치열하게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십자가의 피의 강물이 흘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총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가장 중심에 예배가 있고 예배 중심에 십자가의 피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싸우니 주님, 예배를 원활히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